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다른 종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진해 가서 뭔가를 얻고 찾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하고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신이 내게 오셔서 새로운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새로운 지각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래서 새로 태어났다고도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게,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를 합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꽃으로 말하면 만들어진 거하고 생화하고 전혀 다르듯이, 만들어진 것이 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생화하고는 전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배우고 깨닫고 뭔가를 내가 채워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이게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철학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이건 전혀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나이 많아야 늙었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 사람 속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배워가면 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주입돼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이런 모든 계획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른 피조물 보고도 좋아하셨지만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 신과 창조주와 피조물 된 사람이 서로 통했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생각이 통하고 서로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이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두 부류의 인류가 시작돼요. 두 부류가 시작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그룹이 형성돼요. 이렇게 형성돼서 가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동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동화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중에 사람이 다시 또 많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 아브람이라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듭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하고만 창조주 하나님이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 그러고 우리만 선민이고 택한 족속이고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겉에서 얼른 볼 때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임의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거죠.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신이 어떤 분인가 찾아갈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제 잘 설명이 안 되죠.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뭐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한 거,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제 사실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말해놓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오시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요. 그러면 언제 오시냐, 그분이 언제 오시냐 그거에도 말씀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제자들을 하나같이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죄의 몫이 죄가 뭔가 하면은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죄의 증거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것 증거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게 결정적인 제목이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러면은 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이제 성경에는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주님이 오신다면은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을.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유명한 영국의 물리학자고 세계적인 사람이죠. 장애인이면서도 뛰어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안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에 떠나야 된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달이든지 저 화성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가 계속 존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분은 30년 안으로 이 지구가 멸망될 것에 대해서 선언한 셈이죠. 그 이유를 4가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핵전쟁을 말합니다. 핵전쟁. 그러니까 핵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지만 지금은 많이 둔감해졌어요. 어쨌든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는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지게 되면 지구의 상태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서 못 살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미리 다 예언이 났어요. 과거에 중세 시대 때에 유럽 쪽에 패스트균이 퍼져가지고 쥐가 옮기는 패스트균에 의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어요. 뭐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보면요, 조류독감, 소, 돼지, 또 오리, 닭, 우리가 살아있는 소도 땅에다 묻고 돼지도 묻고 뭐 오리도 닭도 묻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짐승들한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게 사람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사람한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니까 우리는 괜찮겠지 그러지만은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세요. 사람을 생으로 갖다가 땅에 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미리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AI 로봇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에는 막 4차원 산업 그래가지고 AI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AI 지능 전에 이창호 기사하고 이게 바둑 대결한 그때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막 알려지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에서 그 AI 로봇 이것 만든다고 그랬다고 세계 이제 석학들이 카이스트와 절교했어요. 신문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소기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혼자 로봇이 다니면서 말하고 안내도 하고, 뭐 혼자 어떤 집들은 요즘 어떤 핸드폰을 보니까 말만 해도 듣더라고요. 뭐 작동되고 그런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걸에 의해서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면, 인공지능의 로봇이 만들어지면 로봇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건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영화로도 나와서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실제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티븐 호킹 박사도 AI 로봇이 이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일 실감나는 것은 핵전쟁이죠.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살았다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핵에 대해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 핵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당할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그 시계가 한참 전에는 5분 전이었는데 지금은 3분 전이라고 그래요. 핵으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그 시계가 지금 3분 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자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간에 이 세상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인류는 반드시 멸망당한, 심판당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때문에 심판당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심판당하는 게 많은데요. 이제 부분적인 심판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것도 심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세계가 온전하게 심판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인데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내다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도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면은 굉장한 소리가,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은 해달 별들 말입니다.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 무서워서 기절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과 같이 옵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요. 그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언제 온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계룡산에 예수가 왔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문선명이도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고, 우리가 12.8 이장님 사건 어디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흰 옷 입고 다 모여들고 한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호와 증인 같은 데도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인데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또 오신다, 안 오면 또 이렇게 또 다르게 말하, 또 언제 오신다, 그렇게 된 게 또 여호와 증인이에요. 이런 많은 이단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곳에서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한 구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 이 세계가 동시에 뭐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쪽 구석에 거기 가야만 되고 어떤 지역에만 가야 되고 어떤 땅에 가야 되고 그거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동시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이 오는 그 빛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이,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산하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바위야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그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모습이 변화돼서 휴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 데리고 오세요. 그 우리는 뭐요? 휴거되고. 그래서 거기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는 불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요, 이런 계획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은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창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인 되게 만들으셨나?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어요. 노아 홍수도 하시고, 사실은 노아 홍수 때 다 끝내버리고 말지. 그런데 계속 진행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다른 세계도 알게 하시고, 어쨌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언제 오시느냐,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 오늘 본문 5장 한번 봅시다. 5장, 우리 여러분 성경 펴 있는 성경에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뭐 언제 온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도 그 올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본인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만 한 분만 아신다 그러면서 특급 비밀로 말씀하세요. 당신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요? 말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누가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 현상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전쟁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또 전염병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들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우리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모함하며 여기 지금 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 화요일 날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5일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걸 다 만드시고 6일째 된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있고 아무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창조 질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양심 속에다가도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법에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주세요. 위로 하나님 섬기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탐내지 마라, 이런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들에 어디든지 이런 십계명이 걸려 있었고 이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알렸어요. 특히 학교들에 십계명이 걸렸는데 지금은 걸려있는 학교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문구를 보면 싫은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 싫은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간음을 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가지고 그런 거 다 떼냈잖아요.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역행해 가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질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나 편하게 하고 싶고 나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심판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악하니까 그런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편한 대로 살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기록된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쪽으로 향해서 나를 바꾸어 만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초대교회나 한때는 그렇게 잘했지만 마지막 때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요즘은 거스리고 폐역하는 세대. 자식이 부모 말 듣는 애가 없어요. 그런 애 있으면 정말 국가에서 표창해야 될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냥 순종하고 그런 애가 있으면 국가에서 표창하고 동네에서 표창하고 그런 게 정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정상이 돼야 될 텐데
비정상이 정상이 돼. 틀린 게 옳은 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틀린 거, 잘못되어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 거짓말하고 살아야 된다. 장사를 해도 거짓말하고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하면 망한다. 바르게 살면 안 된다. 좀 구부려가면서 살아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성끼리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동성,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결혼해 주세요. 줄에서 이게 정상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그게 정상이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럽게 생각되고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게 더럽게 생각하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좋아서 해요.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사람의 죄가 이 창조 질서로 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잘 살고 하나님 도우시고 할 텐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할 텐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사람의 죄악이 창조 질서를 역행해 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해서 내 맘대로 사는 내 맘대로. 한번 합시다. 내 맘대로.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살고 굉장히 자유한 것 같고 그걸 인권이라 그래요. 인권.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인권을 해가지고 여러분 잘못되게 가도 잘못된 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은 인정하고 다수의 인권은 피해를 보는데도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뭐요 잘못된 걸 말을 못하고 점점 잘못되게 가도록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내다보고 그렇게 다 미리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상은요 돌이키지는 못해요. 조금씩 막아질 수는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울 왕이 1대 왕이 되고 2대 왕이 다윗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나라가 두 쪽 갈라지고 두 개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두 개의 역사가 진행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두 개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북쪽이 망합니다. 남쪽도 나중에 다 망해요. 다 망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점점 여기서 시작돼서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히스기야 왕, 요아스 왕, 좀 의식 있는 왕,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세워졌다가 도로 퍼지고 그러면서 점점 망하는 길로 가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 성에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은 그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한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그만큼 부패돼서 결국에는 북쪽도 망하고 남쪽 나라도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조금 좋은 옷 입고 살고 조금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조금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가지고 살지만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뭐요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 길로 가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입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배우고 그 옳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이 무언가를 배우고 그 옳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늘,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문제예요? 돈이 더 좋고 재물이 더 좋고 내가 잘난 것이 더 좋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아까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예요. 배신하고 그리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점점 그렇게 같이 떠내려가면, 이렇게 떠내려가면 창세기에도 노아 시대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내려가 버리니까 심판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것도 그렇게 떠내려가 버리니까 심판당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같이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혀져 가지고 떠내려가 버리면은 누가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누가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걷어채이고 밟히는 소금 되고 마디는 소금 되고 막.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내 피로 너를 샀다 하면서 우리를 품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떠내려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나타난 현상들, 마지막 때의 여러 현상들, 그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많아지고 점점 그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이 점점 더 부패해서 세속화되고 죄로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그 심판이 점점 가까워져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고 어떤 희생으로 우리 아무것도 아닌 흑한 줌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주하나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 나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적어도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만 깜빡 그러면 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은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은 부르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세요. 우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보상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핍박도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손해 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그 주님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막연히 우리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또 경고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그냥 살아가는 삶에, 여기 지금 노아 홍수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시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어야 돼요. 그분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그분 때문에 좀 힘들고 그분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분 때문에 좀 참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살라고도 하고.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런 경고를 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그 깨어있어라, 잠자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띄워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건 믿는 사람들한테 말한 말이에요. 자, 저기 보면은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바빠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그런 삶을, 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내가 끌려다닐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내가 다른 데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열어보세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없어요. 이날은 어디 숨었다, 지하에 숨었다, 지하 수십 미터 속에 숨었다, 예외가 없어요. 자, 또 열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설도록. 우리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어떠고 해도 그분 앞에 못 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그분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이 저기 오시는데 내 마음이 세상으로만 다 가득 차 있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도 주님이 오시면 휴거된다고 나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띄워보세요. 이 놀라운 말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게 거짓말이든지. 여러분, 저 정신병원에 가면은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정신병동에 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대통령이다, 나는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정신이 정상이 아니어서 그렇죠. 저런 말을 정신 이상한 게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기를 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이든지. 저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주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인 데만 갈 게 아니라 비뚤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서 옳다고, 하나님의 옳다는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여기에 우리가 또 힘듦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각오해야 돼요. 때로는 힘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갔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을 발로 밟고 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그것 때문에 화형당하기도 하고 순교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떠내려가면,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돕고 계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내가 주님을 등한히 하고 다른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버린다면 주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취해서 그것만 빠져서 그것 때문에 산이 죽니, 그것 때문에 행복하니 슬프니 그러지 말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도 하고 주님과의 더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